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호세 구리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산 상부 안반이 무너지면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했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구조대가 시추 드릴로 이들을 찾아서 뚫기 시작을 한 지 17일째인 8월 22일 광부들은 그 구조 탐지기에 쪽지 하나를 매달아서 지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우리 33명은 모두 대피소 안에 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생존 소식을 알게 되었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69일이 지난 10월 13일 한 명씩 구조 캡슐을 탈고 33명 전원 무사히 지상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후에 슈퍼 마리오라 별명을 얻게 된 광부 마리오 세풀베다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외쳤어요. 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700m 아래의 땅속 69일간의 그 어둠 속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후 마리오 세풀베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탄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리적인 어두움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마다 전부가 어둠이 있고 또 그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 무력감,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조차 잃어버린 공허함, 이러한 종류의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는 빛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의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두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자기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깊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절대적 자기 선언을 통해 당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궁극적인 빛임을 드러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예수님이 선언한 빛은 무엇인지. 둘째, 많은 사람들이 왜 빛을 거부하는지. 셋째, 이 빛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빛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이 시간은 다시 유대 명절인 초막절로 이동을 합니다. 초막절에는 물붓기 의식 외에도 특별한 의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예루살렘 성전 여인 뜰에 약 23m 높이의 거대한 황금 촛대 4개를 세웁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 세워진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백성들은 밤새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 레위인 악단이 연주를 했는데 이 축제는 초막절 기간인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밤 계속이 되었고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밤의 축제는 광야 시절
어두운 밤마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막절의 밤은 오히려 빛의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 찬란한 빛의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큰 소리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맥락에서 이 빛은 단순히 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창조의 첫 행동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광야의 불기둥,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빛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빛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가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선언 후에 곧바로 이 빛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12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르다 에콜로 태우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던 그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뒤따르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구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목자 뒤를 바짝 따라가는 양처럼 방향을 맞추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빛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어두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의 공격에서 안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둠은 단순히 캄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죄와 죽음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 그 죄와 죽음 속에 머물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둠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결과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니면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면 진리를 너희가 많이 알게 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 자체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그 자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르죠.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빛을 향해 몸을 돌리고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빛만 구경을 하고 있을 뿐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삶의 유익한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과 그 발걸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빛의 방향이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빛을 거부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참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요.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포장을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그 말들을 반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혼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주장을 해도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착각이고 주장일 뿐 다른 증인이 없기에 당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트집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거부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빛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걸까요?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반론에 율법의 논리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두 증인을 지금 제시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두 증인의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죠.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성경의 글자들은 다 외웠어도 정작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지식은 오히려 그들을 어둠 속에 머물게 했고 빛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드러냅니다. 감추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을 낱낱이 드러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빛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렇게 죄까지도 드러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권력욕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수치가 전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빛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없애려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죠. 빛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원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빛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은 본질적으로 폭로하고 드러내며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빛이 드러내고 폭로를 한다면 빛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 헌금함 앞은 공개된 장소였고 초막절 밤 그곳은 빛의 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도전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행동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따라 정확히 계획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매우 중요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그 빛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둠은 십자가 위에서 그 빛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빛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죄, 하말티아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죄들이 아닌 단 하나의 죄로 쓰인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사회적인 범죄나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인 죄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28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들려 올린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 이들 모두가 회심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답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도, 세상에 빛이 있다는 그것을 알았어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끝까지 빛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론과 조롱 한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한 이유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어둠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고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낼 때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어둠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칠레 광산에 매몰되었던 광부 마리오 세풀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70m 아래 69일간의 어둠 속에서 그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의 광산과 같아요. 막막감, 무력감, 외로움, 공허함. 우리의 삶의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저마다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선언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며 어둠 속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빛을 향해 돌아서서 날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리오 세풀베다는 69일간의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구조가 언제 될지, 정말 살아나가서 나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손을 뻗어 빛이신 주님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오셨나요?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영혼이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나요? 성경을 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강물을 마십시오. 수치 가운데 오래 숨겨 놓았던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전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둠은 빛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그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냈어요. 그 빛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빛이 두렵고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빛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